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세들베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80년에 처음 예배를 드렸고요, 예배를 처음 드리는 그날 리거레 목사님이 다음에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목은 세들베 비전입니다. 이 설교문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의 꿈은 상처받는 사람들, 침체된 사람들,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사랑, 용납, 도움, 희망, 용서, 지도, 그리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남부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2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배우고 웃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교회 가족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모든 교인을 훈련시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케 하여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남부 오렌지 카운티의 지역교회로서 적어도 6만 평 이상의 땅에 아름답지만 단순한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이 선포된 지가 40여 년이 지났는데 세들베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매주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면적이 15만 평, 그 위에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서게 됐고요, 또 참 감동적인 것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들베 교회를 통해서 무려 40여 년 동안 5만 명 이상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교회가 처음 개척됐을 때에 이 교회가 이 정도로 부흥할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리거레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전이 남부럽지 않은 대형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됩니다. 상처받고 좌절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그들의 재능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지 우리가 돕는 역할을 감당하자. 이 비전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2002년 월드컵입니다. 월드컵. 당시에 유행했던 응원 구호를 한번 이 자리에서 외쳐볼까요? 제가 박수를 치면 대한민국 한번 외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을 깨우는 마음으로. 오늘 1시간 일찍 오셨기 때문에 좀 피곤하신데 제가 박수 칠게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화면에 보시면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이 구호가 참 유행했습니다. 당시에 축구 대표팀은요, 그 2002년 월드컵 전까지 5번의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 단 1승도 거두지를 못했었죠. 그러니까 본선 나가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의 소박한 꿈은, 우리나라의 소박한 꿈은 한 번이라도 이겨보자, 그것이 2002년 월드컵의 작은 소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4강까지 가는 그런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꿈과 비전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좀 비즈니스가 좀 잘 돼서, 혹은 좋은 직장 잘 구해서 내가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기를 원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며 아파하고 있다면 적어도 여름까지 혹은 올 가을까지는 좀 이게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다면 적어도 내년쯤에는, 2년 후에는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하기를 우리는 꿈꿉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만약에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고 그리고 좌절감이 들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벌써 19년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벌써 19년 차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가정에는 자녀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럼 보통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가 19년 차가 되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니까 한 집사님께서 아멘!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정말로 지금도 아멘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사인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주신다면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안 주시는구나, 그리고 영적인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케어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는 감동을 주셨거든요. 또 많은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자녀를 주실 거라는 그런 비전을 받았는데 19년 차가 되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 보면 그때에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아주 자주 반복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조금만 더 크게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또 우울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 우울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름대로는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나의 삶에 엄습하는 두려움과 우울함들, 불안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좀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지를 우리는 고민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또 절망적이고 낙담하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적용점을 줄 수 있는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케일럽이라는 사람이고요, 갈렙의 히브리어 의미는 도구입니다. 도구, 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은 어떤 장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네스 바네아라는 그 거점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 리더들을 선발합니다. 스파이를 선발해서 12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을 쳐들어가자.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유다 지파의 그 대표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40일 동안의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했냐면 민수기 13장 27절과 2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3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것은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보고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쳐들어간다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리고 자멸할 것입니다가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이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상반된 보고를 하는데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성도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신앙은 해석이다라는 말입니다.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해석이다. 지금 본문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은 분명히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나 2명의 정탐꾼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은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땅을 보았고 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석은 상반되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의 거인들을 보며 우리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망했다라는 평가를 내렸고,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은 그곳에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놓고 누군가는 믿음의 해석을 하고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망했다라는 그런 자조 적힌 말을 던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사람들은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12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모두 다 도망을 가버렸죠.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죠.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해석을 하였지만, 한 믿음의 사람은 그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것이다라는 믿음의 선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 항상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도응답이 되지 않고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이 생기든 혹은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발생을 하던 상관없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낼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볼 것이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해석이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갈렙의 나이가 나와 있죠. 몇 살인가요? 85세입니다. 참고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정탐을 했을 때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두 사람은 정복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45년이 지났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죠?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이 옳은 건가요? 10명의 말이 더 옳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희망을 고백하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를 손가락질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제대로 믿는 거 맞냐? 너의 믿음이 어딨냐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정말 이 믿음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말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45년이 지났는데도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제가 이 말씀을 참 힘차게 읽었지만 아마 85세의 할아버지로서 내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5년 전과 동일하게 저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나는 지금도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 땅을 정복할 겁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어르신, 이제 그만하시죠. 어르신의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이제 천국 가셔야 되는데 현실을 너무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마음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안 된다고 말을 해도, 그리고 객관적으로 나는 85세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을 아무도 꺼뜨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고 야망은 내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야망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합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오면 금방 사그라듭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사람들은 야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비전은 겉으로 보기에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실현이 좀 불가능해 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이 와도 결코 사그라들지 않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지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나는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도 그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께 온전히 칭찬받았던,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세 사람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A man after God's own heart라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것은 그가 위대한 일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평생 그것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45년 동안 그 꿈과 비전은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을 가지고 평생을 사니까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나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세상의 사람들의 시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요. 이 믿음이 정말 있다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좌절과 아픔들, 우울함들, 절망과 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펼쳐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성도 여러분과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안디옥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바로 MOV의 비전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좋고 찬양과 말씀이 좋아서 우리 주변에 이미 믿고 있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오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아프고 우울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와서 위로와 격려를 느끼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 안디옥 교회의 비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배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보여준 것처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비전입니다.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비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 가지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상황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사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길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고 사명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2주 전에요, 월요일 날 아침에 웨일즈 선교를 감당하시는 조영태 선교사님이 이 필라에 오셔서 이제 아침 식사 교제를 나눴습니다. 선교사님이요, 만날 때마다 등치가 굉장히 크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악수를 하고 싶은데 항상 허그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임목삼이 하면서 허그를 딱 하면 제가 거기에 이제 안겨야 돼요, 이렇게. 예, 그 정도로 등치가 크시고 또 참 힘이 넘치시는 분인데, 그날 아침에 좀 울먹이면서 어려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선교사님께서 웨일즈에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가 2010년 정도 됐는데, 그때 본인이 속했던 웨일즈의 그 침례교회 교회 수가 한 500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비드를 지나면서 이 숫자가 300개 정도로 떨어졌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교단에서 보고서 하나를 발표했는데 2041년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정도가 지나면 그 300개 중에 200개 교회는 사라질 것이고 교단도 없어질 거다,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현재 웨일즈에 있는 대부분의 침례교회는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그나마 한두 명의 아이라도 있는, 그 아동부가 있는, 차세교부가 있는 교회는 단 20% 미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다른 교단의 선교사님과 그리고 교단의 관계자와 이제 교제를 나눴는데 아마 장로교에 속한 분 같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단의 운명이 어차피 문을 닫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graciously and peacefully 이 교단 문 닫는 것을 돕겠다라고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는 웨일즈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3년 전에 영상을 보신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BBS 팀 4명이 제가 처음 갔었죠. 그리고 그때 아이들이 29명이 이제 BBS의 서머 바이블 클럽이라고 거기서 부르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웨일즈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작년에는 한 6교회, 7교회가 이제 같이 참여를 했고요, 350명 넘는 아이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이 서머 바이블 클럽에 오고 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일학교에 나와서 또 교회를 다니고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런데 조용태 선교사님이 이번에 리더십에서 좀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슬라이드에 빨간색 밑에 네모칸 보시면 이제 남쪽의 웨일즈의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에서 서멀 바이블 클럽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계속해서 개최해 왔는데, 올해는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에 파란색 그 스퀘어 거기에 한 교회에서도 서멀 바이블 클럽을 저희가 갖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쪽 교회를 섬기시는 분의 목사님의 이름은 제이 러스터드 목사님입니다. 한번 모습을 보시면요,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외모를 갖고 계시고 외형을 갖고 계시죠. 목사님은 외소증을 앓고 계시는 분이고요, 키가 1m 정도 남짓합니다. 근데 조용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웨일즈 부흥을 꿈꾸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북쪽 웨일즈의 영적 상황은 심각하다고 합니다. 남쪽 웨일즈도 쉽지는 않지만 북쪽에는요,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너무 사역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으니까 중간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우울증 가운데 고통하면서 심지어는 사역을 이제 나 그만두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운 부탁인 거 알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이번에 몇 가정을 좀 더 파송을 해줘서 북쪽에도 갈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좀 기억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치열하게, 때로는 처절하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웨일즈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일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교회가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70대와 80대의 그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교회를 도대체 문을 닫아야 되나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하나님의 불을 받고, 하나님 이 교회를 좀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부흥의 불씨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눈물로 호소하는 그 영혼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힘들고 어려운지 알겠지만 그 작은 불씨 가운데 불을 좀 지펴줄 수 있는 당신의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식적으로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되시는 성도님들에게만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셔서 영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좀 영적으로 좀 무장된 분들이 오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아마 저는 아닌데요, 다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이 땅 가운데는요, 정말로 제일 러스티드 목사님 같은 쉽지 않고 연약함 가운데 사람들에게 정말로 자신의 생애 평생 동안에 놀림받고 그리고 소외받은 그 삶을 살다가 주님이 복음이라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님 받아들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 드립니다 고백하는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그 웨일즈 땅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나도 한번 섬겨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웨일즈에 혹시 가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형태가 되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사업처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비전은 무엇인가? 내가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그저 먹고 사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 가운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갈렙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로 내 삶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